모세라고 하면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를 건져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전지전능하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의 이 중심 무대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시즌과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즌에 비슷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그 바로왕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가 나거든 죽이라고 명했죠. 산하 제한 정책을 쓴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득세해가지고 창대해지면 나중에 이러다가 애굽 본토 사람들이 점령당하겠다. 이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 본토 사람을 점령하겠다. 이 위협을 느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수가 장정만 60만이었죠. 노약자를 합하면 약 180에서 200만이 된다는데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만에 이런 엄청난 한 나라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때 모세가 산하 제한 정책을 썼던 그때에 태어났어요. 죽을 수 있는 위기감이 봉착해 왔습니다. 당연히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가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리고자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모았는데 나일강에 갔다가 이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서 그 물 위에 떠내 보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 당시 애굽의 법에 의하면 이 집은 이 남자아이를 그냥 나일강 신에게 바친 거예요. 나일강에 그냥 맡긴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아이를 이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모세를 살리셨는데 바로 왕의 딸, 이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기만 하시면 죽을 위기감 속에서도 살 역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정원한 여자였던 처녀 마리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웬일인가 하고 당황해가지고 마리아와 정원한 사이지만 조용하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급하신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도 이 뜻이 이 의미가 잉태된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요셉에게도 알려줘가지고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결단하지 않도록 성스러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요 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아, 나의 종족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있나? 누가 또 권세를 잡은 자가 있나? 시샘이 발동해가지고
2살 이하로 그리스도가 났다고 하는 베들레헴 인근 근동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사육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아이들이 죽은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에도 무수한 아이들이 죽었어요. 왜요? 어둠의 세력들은 이처럼 시샘하는 거죠.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쓰임을 받아 택한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일하고자 부르신 아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침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모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도 보도에 보니까 모 가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부름을 받아 갔어요. 나이가 보니까 78세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또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가수잖아요. 가정사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성도 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회복이 되지 않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불렀던 이 송모씨 가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이, 항명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잖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길에 달려있어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함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저로 하여금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명을 배워요. 무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도 배우고 또 더 나가서 예법도 배우고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해서는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내 백성,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준비했습니다. 4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40살이 되니까 철도 들고 생각도 깨어지고 해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만 어쩌다가 동족 히브리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의분을 참지 못하고 완력을 썼는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나중에는 설상가상으로 이 모세의 신분이 탄로가 났잖아요. 바로 왕이요. 듣지 않으니까 저 모세가 히브리 백성이랍니다. 히브리족 속의 후손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 나라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취급을 했던 바로 그 히브리 백성, 그 자손이라고 자신의 과거의 이력이 탄로까지 나가지고 이 속임수를 썼던 이자 아마도 그 가족들도 상당 부분 고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모세가 멀리 미디안 땅으로 정처 없이 처량하게 미디안 땅 광야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 제2인자 3인자급에 속한 애굽 궁정에서 엄청난 위세를,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쫓겨가는데 참 그 인생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싶을 만큼 처량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아요. 10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끔찍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의 나이가 70, 80이 돼가지고 노장이 됐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양을 치고 가다가 그 불길을 봤는데 이상하게 불은 붙었는데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신기하다.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라 막으셨어요. 모세 노 스톱. 노 스톱. 하나님 다 막으셨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다 내려놨습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이끌을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너를 급하고자 한다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참 제가 40 넘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광야를 이렇게 몰려와서 마음고생하고 고통당하다 보니까 저요 옛날 모세가 아닙니다. 제 입이 뻣뻣해져가지고 입도 목소리도 어눌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젊었을 때 진작 부르시지요. 이제서 불러가지고 뭐 하시려고 저 못 가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뭘 나에게 뭘 하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네 입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입이 뻣뻣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래서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인생은 어떻게 일할 깡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야 네 형 아론 붙여줄게 하고 아론을 붙여주고 나중에는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모세를 쓰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 모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족함이 많은 자로 탈바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달라요. 좀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한 것 같아도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저런 사람이 뭔 일을 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저와 함께 하지. 저가 무능하고 약하니까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 권세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묵시적인 계시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많이 불려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제사장에게 공문 문서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강렬한 빛이 그를 비치는지 아피요 그 찬란하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능력의 빛이 이 사울이 가는 길을 그 일행을 탁 막아가지고 도대체 세상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내 앞길을 막는 당신은 누굽니까?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얼마나 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광채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사울이 뵙게 된 거예요. 당신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를 깨닫게 하고 그 쇼크 때문에요.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해. 성경에 보니까 나흘 동안 앞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중에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열어주시긴 했지만 바울이 한평생 짊어지고 갔던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안질이에요. 안질. 전설에 의하면 간질이 있었다. 간질. 그래서 두 가지 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간질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 그냥 사역 진행하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그 모습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모습이 몇 분여 지나가는데 이 바울이 그랬다는 거. 또 안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는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노년에는 이 편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제대로 쓸 수. 그냥 앞이 컴컴하니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가이드 없이는 길을 가기도 힘들 만큼. 그래서 누가 내 대신 편지 좀 써줄 사람 없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다 보면 대필자들이 대신 글을 써주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고, 또 그에게는 동역자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아주 동역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의 신분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주치의관들 따라다닐 만큼 경력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교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게 병약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약봉지를 좌우측 코주머니에다가 수시로 쇼크 오면 주사도 맞고 이러다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오늘은 작심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 내 몸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아니 그래도 명색이 목회자요, 명색이 선교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만 왜 고쳐주시고 저는 안 고쳐주신다고 주님 앞에 때를 썼어. 하나님 어떡하시려냐. 주님, 제 모습을 보라고. 이 몸이 도대체 이 몸이 그냥 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야, 너는 네 몸이 온전치 못하고 병약한 것이 은혜야. 너 그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하지. 네가 셋째 하늘 이 천국을 보았는데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네가 사역을 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에게 이 정도 가시가 없다면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겸손한 자가 되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너를 신처럼 추앙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시 줬다니까. 네 몸이 아프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또 기도하지 마.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3번씩이나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한거하듯 하면서 기도했는데, 야 바울아, 너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 그거 몰라? 그러니까 내 영광 드러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후의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제가 미천한 것이 잘 못해가지고 질병의 고통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짊어지고 가겠사옵고,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가시들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가시들 다 주님의 은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그거 대사로니 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 깨달아서 이 미련둥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한 것처럼 내 자아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래서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이 종, 주여 이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좀 약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수시로 넘어지고 곤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야 저리 들어서 알았사온데 주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이제 예수님 외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바울이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도 똑같았어요. 입이 뻣뻣해요. 몸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덤으로 사는 인생 40년 인생을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고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왔던 지나간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래서 모세의 삶을 세 단락으로 나누잖아요. 첫째 40년은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마무리 짓는 마지막 40년은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광야 교회를 건설하잖아요. 광야 교회를 건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요, 야 어떻게 광야 교회 천막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 오늘날 현대 교회 역사가 그렇게도 흡사하고 똑같을까? 여러분 그래서 광야 교회 이 성막 교회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천막 교회의 의미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의미는 이동식 교회였다는 겁니다. 한 곳에다가 지어놓고 야야야 콘크리트 타설에 요즘으로 말하면 야 그렇게 해야 되겠어. 산에서 나무 좀 가져다가 여기 나무 없으면 저 먼 나라에서 백향목 좀 갖다가 틀도 짜고 기초도 세우고 돌도 가져다가 반석에 기초를 세우고 앞으로 200년 300년은 끔찍도 안 할 성전을 건축해야지. 깎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천막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천막교회예요. 천막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천막교회 역사가 참 대단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너무 좁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아직은 본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때로는 땅도 없어가지고 임대로 한 20년 10년 임대로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심 따라 나중에 본 예배당을 건축한 역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막에서 예배 드려도 감사하고 천막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천막에서 예배하면서 전도해도 무수한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제가 우리 양만교회에서 초임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전도사로서 부임에 갔을 때 월계동에 천광교회라고 거기는 천막교회였습니다.
천막교회였는데 말만 들었던 천막교회에서 같이 동역사역을 했는데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이동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특별히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 예, 하나님. 왜요? 이리 와봐. 저 산에 올라가봐. 아니 왜요? 느보 산에는 왜요? 올라와. 자, 멀리 한번 봐봐. 저희가 뭐냐? 아니 뭐기는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죠. 야, 너는 여기서 저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엄명을 내립니다. 네 사역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저 약속의 땅 바라보고 들어가지 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는데 120세에 불러가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그의 삶을 마무리 짓게 하고, 그리고는 그와 늘 수족처럼 함께 동역했던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멀리 갈 거 없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가 이제 앞으로 너의 후임이고 이 백성들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후임을 세우고는 하나님의 부름 따라서 걱정하지 마. 다음 일 걱정하지. 네가 왜 걱정해? 지금까지의 삶도 네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줬잖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다. 내가 알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거야.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광야를 돌게 한 것은 모세 네가 이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내가 광야에서 훈련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랬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삶 시작된 출생부터 그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터치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감사와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성령이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이 무엇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신호탄을 탁 쏘는 광야에서 금식하시러 가실 때요, 성령에 이끌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오실 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책임져 주실 때 성령으로 지혜 총명의 신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마무리 지면서, 주님, 내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인생의 자아가 충만한 억척스러운 고집과 세상의 풍조가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만사 형통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는데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양화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역을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함께 하셨지만 이제 2025년도 새로운 역사를 진행할 이제 2월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아지고 복된 역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점점 좋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화교회, 우리 양화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오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역사. 소리로 와케 마마케 하리로 와케 내려라 하와케 지리로 와케 소리로 와케 내려 와케 마마케 지리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양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남전대 여전대 권사의 중고등부 중학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 지구촌 선교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능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의 권세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 주님의 강한 그 권세로 하와케 말라시니 와케 노래 와케 와카마바 계신데 노래 와케 와하마바 마케시니 와카마바 계신데 소레라 와케 와카마바 계시니 와케신데 코리 와케 달라 와카마바 계신데 와케 달라신데 노래 와케 와카마바 계신데 머리 와케 게라라 와케 신데 이 사명 감당할 영역 호리를 와켄데 와카마켄데 와카마마 계신데 사라라 와켄데 와카마마케마케마케마케마 사라라 와켄데 와카마마 계신데 소래라 와켄데 와카마마 계신데 사라라 와켄데 와카마케마마 계신데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사람 교들의 가정 속에도 내주시고 권세를 놓아주시고 가정마다 능력으로 가정마다 은혜로 소리와 겸마마 계신데 하와켄디 와칸마마 계신데 우리 와칸마마 켄마에 계신데 썰 하와케 신이라 하와케 신이를 와 하와케 신이를 와칸마마 하와케 신이를 와칸마마 계신데 성령으로 쌓여 노아켄데 와카마마 노아네 그 마마 켄데